그러나 이곳에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여느 날처럼 아침 해가 밝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6절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조용히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밝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일어나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몰려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무슨 집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형지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만한 곳을 생각하면 대충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말씀. 제자들이 필요해서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찾아 나섰는데 예수님이 이미 습관적으로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굉장히 당황됐겠죠. 주님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복음을 전도하러,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 앞에 부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 하신 일은 뭐예요?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두 말로 올해 표현을 정했는데 올 한 해 동안 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 된다는 이 믿음으로 매일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함으로 좋은 기도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에 영혼 추수할 때는 전도 열매들이 많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달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영혼 추수하는 추수감사절 금방쯤 가면 아마 이 자리가 꽉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6월 우리 창립 기념주일 때도 영혼 추수를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세우시면서 전도의 결실을 맺어나가는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또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종 더러운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전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능력자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은 일을 잘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병자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루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든지 습관적으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습관적으로 일어나실 겁니다. 아멘. 예. 아침에 일어나면 딱 눈이 떠지고 조금 있다 보면 따르릉 4시 반 초인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인종을 습관적으로 일어나니까 초인종 소리를 듣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마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 늘 그렇게 일어나시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뭐 밥 앞에 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합니까? 그냥 밥상머리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된 사람들은 한번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 일 보고 와서 밥을 먹으려면 또 뭐 합니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죠? 밥상머리에 앉으면 기도하는 게 몸이 배가지고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기도부터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기도도 이와 같이 습관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 올해 2018년 새해 이렇게 출발해 보십시다. 도전해 보십시다. 주께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관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새벽에 행하시는 기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믿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어떤 상황과 형편, 대군이 쳐들어와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지진이라도 갈라지지 아니하고, 아멘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있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능력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나라도 역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반드시 남북이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든든해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비록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40평생 가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새벽마다 일어나 부족한 종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힘을 얻는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게 너무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에서 갈 때 사람들이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새벽 기도 안 하고 좋을 텐데,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불평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는 정말 새벽 기도가 없는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크라이스트 메소드 처치였는데, 그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이 교회는 왜 새벽 기도 없을까 봤더니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다만 새벽 기도가 우리 같이 4시 반에 하는 게 아니라 6시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침 6시에 새벽 기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모닝 프레어, 아침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담임 목사에게 왜 교회가, 한국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4시 반이었는데 여기 6시냐 때 저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냐고 놀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일어나고 6시에 한다네. 왜 6시에 하느냐니까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교회 가면 교회 그 입구에, 저 입구에다가 헌금함도 있고 그리고 커피 보트도 있고 빵도, 그 도나츠도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 써 있어요. 도나츠 하나에 50센트, 커피 한 잔에 50, 하나만 택하면 50센트, 2개면 일부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함에다가.
그 뭔가 했더니 다른 거 하네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나갈 때 도넛 하나 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일불 내고 그리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대개 커피 한 잔 하거나 도넛 하나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미국 사람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좀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들도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말 듣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6시에 하세요. 그럼 일어날게요 하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6시에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4시 반에 인도하고 우리 부목사 보고 6시에 하라면 되겠지. 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면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 아침 모닝 프레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신 예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 기도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거였어요. 사실 꼭 우리와 수평적으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6개월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른 나라예요. 6개월간 비가 오고요.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 축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 오고 마르고 우기 건기로 된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얼마나 마른지 모릅니다. 덥고 뜨겁고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스라엘 살려면 정말 살아나기 힘들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기후가 건기고 날이 더우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못 일어났는데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 예수님은 새벽만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새벽에는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에는 또 산에까지 올라가서 기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산에 가서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밤에 목사님 나 밤에 산에 꼭대기 올라서 기도. 주영수 권사는 한 사람인데 다행스럽게 나도 내려야 되겠네. 다행스럽게. 여러분 산에 기도하신 분 알겠지만 제가 그 용문산에서 어렸을 때 자랐어요. 우리 가난해가지고 어머님이 용문산에 계셔서 제가 거기에 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용문산 성경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를 가르친 분이 박태득 강사, 나중에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 기도 훈련한다. 그러니까 낮에는 어머님 따라서 거의 용문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용문산은 왼쪽은 맷돌봉, 오른쪽은 사사봉, 그 가운데 병풍같이 산이 둘러있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구국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늘 기도하시니까 저도 매일 1시간씩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모자르죠. 그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성경고등학생들을 다 데리고 산기도 훈련해야 된다고 밤에 그래가지고 11시쯤 저희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사사봉 뒤쪽으로 한참을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가 우리 정미순 권사님 뒷동네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아마 늦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갈참나무 같은 산 꼭대기 올라가면 나무가 작잖아요. 갈참. 이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나리고 그런데 눈을 뜨고 걸을 땐 관계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 그분이 이제 여기 앉히고 너는 여기 뭐 그래가지고 그냥 떨어뜨려 놓고 기도를 시키는 거죠. 눈을 뜨면 안 된다고. 눈을 절대로 뜨면 안 된다. 담력 기르는 거니까 눈 뜨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리는데 뭐 거기가 밑에 뭐 돌짝이니까 얼마나 이 정갱이가 아픕니까? 그래도 무릎 꿇고 하는 거죠. 그래 무릎 꿇고 다 같이 주여 외치기도 하는데 주여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를 때는 바람 부는 소리도 안 나고 갈참나무 낙엽
부른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 합니까? 그게 기껏 해야 5분 10분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목도 다 쉴 정도로 막 진액을 빼서 부르짖는 거죠. 근데 5분 10분 지나면 이제 목소리도 줄어들고 주여 이 소리가 줄어들고 목이 쉬어가지고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뭐라고 기도하는데 바람이 슥 부니까 칼찬내가 스르륵 구르잖아요. 그럼 마치 무슨 짐승이 싹 날 찾아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이구 겁이 나가지고 눈은 뜨면 안 된다지. 눈을 이게 뭐 기도가 안 돼. 겁이 나고 무섭고 아이고 참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산기도가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제 기억에. 여러분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님에게 능력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걸 넘어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새벽에 기적을 많이 행해 주셨어요. 새벽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야곱이 홀로 약복강에 남아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저거 씨름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싹 부들켜 싸웠다고 그러죠.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힘이 겨웠던지 이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 대퇴부를 탁 쳐가지고 힘줄이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새벽에 이와 같은 하나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서 다 건너서 왔어요. 그 마지막에 모세가 홍해를 바라보고 손을 들어 내리니 그 갈라진 홍해 바다 물이 확 바람 불어가지고 다 물이 덮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새롭게 도전하십시다. 새벽에 일어나기로 도전하고 출발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또한 주님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올 목적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 그러면 왠지 마음이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전도하려고 할 때는 염려될 때도 있겠죠.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야지 잘못 말했다는 또 얼굴도 빨개지고.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대대적으로 전도할 때는 팀이 있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팀이 돼서 예민지 전도 같은 경우는 이사 온 사람 찾아가서 누르고 아유 환영합니다. 이사 잘 오셨습니다. 이거 혹시 각 티슈 필요할까 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하나 쓰시죠. 아 그러고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일 없어요. 전도하기로 기도하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때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할 말거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도라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그 속에 들어가면 간단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그래요. 영적 전쟁입니다. 예, 갈멜산에서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 전쟁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못 믿게 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사업이 어떻다는 이유로, 자녀가 어떻다는 이유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예수 잘 못 믿도록 사탄이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은 더 믿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전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영적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입니다. 승패가 정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위로 나가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 전쟁은 지옥 가는 사람 붙잡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는 다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벌어서 좀 더 출세해서 얼마를 살겠어요? 죽어서 지옥 가시는데 여러분, 예 없어요. 예 없어요. 대통령도 누구도 예 없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지옥 가는 길을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덧없이 가잖아요. 아이고 그래요. 어제는 제가 어느 우리 믿음의 가정이 점심을 사주셔서 한 끼를 잘 먹었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옆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너는 우리 교회 나올 때 돌이었니 어쩌니 그랬더니 이 세상에 없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즐거운 말을 전도했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30 중반이 됐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를 내동에서 개척할 때 31살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교인은 제가 1호라니까요. 아무도 없을 때요. 사람들이 선배들이 아무리 그래도 개척을 해도 그렇지 누가 있는 데서 개척해야지. 교인은 몇 명이나 있느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사람도 별로 안 살았죠. 높은 데는 언덕이고 낮은 데는 들이고 더 낮은 데는 논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목회를 개척을 시작한 지가 온 40년이 다 돼서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살다가 좀 잘 먹고 잘 입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저주받은 지옥 꺼져도 꺼질 수 없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마가음 1장 14절 이하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31절까지는 여러분 거지와 부자 나사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예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 부자가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자가 유황불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을래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눈을 팍 떴더니 누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누굴까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 자기 집 문 밖에서 그저 개 들어가 올려서 살다가 죽은 나사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물 한 모금만 찍어주세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가 있는 곳과 여기는 구렁텅이 있어서 건너가고 올 수도 없다. 지옥에서 천국 갈 길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지옥 가면 끝장인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뭐라 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셔서 내 형제들이 아직 살고 있으니 제발 예수 믿어서 나처럼 불행한 영원한 지옥 죽을래 죽지도 못한 이 고통스러운 것을 오지 않도록 제발 좀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 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소용없는 소리, 쓰잘데없는 소리라고 말이죠. 뭐라고요? 거기 이미
모세와 선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고 듣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영원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가 없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어 복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영광 들게 해드린 일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결실이 중요한데 결실은 곧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결과로 드러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간혹 보면 명의라고 그러죠. 명의. 죽을 병자 살려내고 중환자 잘 고쳐내면 명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명의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의사가 정말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한 분들이시죠. 그러나 그분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데 제한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는 명의 중에 명의입니다. 전도는 육체의 병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영혼도 살려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의 중에 진정한 명의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십시다. 입을 열어 전도하십시다. 우리 다짐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날도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에 찾아 나오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고친 병자를 몇 사람 소개하면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 누워 죽을 지경인데 그 장모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열병이라는 게 단순히 몸이 열나는 열병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휘버라고 되어 있어요. 이 휘버가 장티푸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티푸스 걸리면 되게 죽잖아요. 옛날에 김계락인가 뭘 먹고 살아났는데 되게 죽지요. 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장티푸스 걸렸으면 다 죽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이런 베드로 장모를 주님이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중풍 환자, 아주 중풍 환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만병의 대의사신 주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나인성에서 상에 메고 나아가는 이 과부의 이 애절한 간정에 끊어지는 울음을 들으시고 상에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니 멈췄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죠? 청년아 일어나라. 12살 된 아들이 이제 무덤에 묻히러 가다가 주의 말씀 듣고 저가 다시 살아나서 어머니에게 돌려준 사실이 기록됐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우리 이와 같이 능력 있는 믿음으로 아멘.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십시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1월달 남은 달도 예수님과 함께 2018년 한 해도 예수님과 함께 아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시간 내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이와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능력받아서 능력자로 세움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새벽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하며 주님과 함께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그리고 오늘 쓴 말씀,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심을 품게 하시고 새벽기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복음전도 열심히 전해서 우리 교회 전도한 일에 참여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옥정에 얽매인 나를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연불행 날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